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원송가는 영광송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룬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116편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 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이고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개성가 539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화제와 함께 하소서.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 약수시장 그 소방서 맞은편에 보면은 그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40년 전통 순대국밥집.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처럼 음식을 잘하는 소문난 맛집에는요, 이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죠. 먼 곳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1시간 정도는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기다릴까? 또 얼마 전에는 그 약국가마다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랗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했으면 저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 앞에도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약속교회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은총을 경험하고 병든 몸과 영혼을 치료받고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약속교회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49년 전통의 말씀에 맞춤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소문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복음 성경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과 투혼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도 안 해본 채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난 것일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더니 정말 살아나신 것일까? 그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절망하고 포기한 채 고향으로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오늘 누가복음 24장 14절 말씀하시죠.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클레오파고죠. 이 두 제자는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떻게 환하게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을 추구받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무려 30일 3시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3시간을 함께 걸었음에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말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렸을까? 그들의 욕심, 그들의 편견,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편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을 좋아했지 내게 부담이 되고 싫어하는 성경 구절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돈 잘 벌게 해주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고 축복만을 주는 기복신앙만을 붙잡고 살다가 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냉담자가 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과 내 편견을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셨다. 그제서야 그들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1독서, 2독서, 사제의 설교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요. 성체 성사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성체 성사가 없는 감사 성찬에는요. 그래서 반쪽짜리 예배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만요. 성체를 영할 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하나가 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체를 영하시면서 큰 감동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소설가였던 이 최인호 씨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느 주일날은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성당을 다니면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했다. 성체 모시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이 성당 저 성당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체를 모셨다는 겁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토록 행복했다는 거죠. 성체 성사 영성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깊이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고백을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풀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했다. 말씀하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이거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다른 성경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성경에는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2020년 우리 약속교회 표어가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해보자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그 교회마다 보면은요, 이 매사에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죠. 성경은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열정으로 차고 넘치는 주님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뜨거웠던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에스 왕비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아스에로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스테파노,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말씀하죠. 여러분은 진리의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충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열정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입니다. 나는 머리가 뜨거운가 아니면 마음이 뜨거운가, 여러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머리만 뜨거운 신앙인가 아니면 가슴까지도 뜨거운 신앙인가? 머리가 뜨거워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36.5도 지나서 38도가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브라질의 산파울루에 가면요, 데오르티 아모르라는 이 교회가 떠오릅니다. 그 교회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있다고 그러죠. 첫째, 신부에게 불이 있어야만이 교인들이 불국에 오른다. 둘째, 교인들에게 불이 있어야만이 불신자가 불국에 오른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에 내가 은혜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한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의 영혼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신부인 저도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슴이,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 꿇고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을 말하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다. 오늘 41절은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작년 1년 동안, 아니 신자가 되어서 성경책 한번 펴보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세례를 받고 10년, 20년이 지나도요, 성경 한 번 써보기는커녕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읽으면서 천국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천국을 생각 못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았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집에서 일독서, 이독서, 복음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고 온다면요. 사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졸음이 있습니까? 딴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하죠. 교회 나가라.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교회 나갑니까? 사제가 전화기 붙들고 신방 가고 교회 좀 나오십시오. 교회 좀 나오시게 한다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식들한테 들어가서 뜨겁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요. 이 교회 나갑니다. 실망해서 두려워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말하죠.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닫혔던 눈이 열려지니까 복음 전의 사명을 회복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전례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요, 마음이 뜨겁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반해서 냉랭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회가 무슨 일에도 아무 관심조차 없는 무덤덤한 내 모습을 내는지, 이 원국시로 3장 16절 말씀하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너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위해서 패턴해버리겠다. 지금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인가, 헌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교회 봉사를 몇 년 동안 했고 내가 맡은 직분이 뭔가, 이런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너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말씀을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활짝 열려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소리 높여 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주님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우리 약수동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이루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들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관할사제 요셉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국민 앞에 겸손함으로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학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 모두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특별히 김동주 베드로, 김철우 마틴, 정규남 요한, 조정환 에스더, 임승용 바오로 신부, 한상복 다윗, 김영숙 데레사, 최연옥 안나, 김명숙 도르테아, 이성배 니콜라, 교우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라인 수업으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교회 학교 친구들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느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또한 4월 21일 군대 입대한 이현창 그레고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별세일인 이영곤 이사교우의 부친 이병기 신라교우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세상에서 부르신 주님의 종 이병기 신라의 영혼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주님을 믿고 섬겨온 그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람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송가 308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구름의 마른 땅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우상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소서. 높은 데 우상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누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며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루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성제우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부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송성가는 553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자 죽음이 지고 어머니 세상 다스려 나가신다. 주의 사랑 주의 용서 한없으시니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곧 오시리라. 기뻐 찬송하자 주님 이 땅에서 슬픔 내몰고 즐거움 이루신다. 가르치고 모치시며 이 밝히시니 최우승이 여기까지 올마시리라. 기뻐 찬송하자 모자 오르셨다. 땅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 성천하신 이후에도 내 곁에 계신 나의 스승 나의 친구 내 주의 성령 크신 주의 영광 찬송 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 나는 가는 삶의 근원 성령님은 내신 것이요 내 맘속에 영원하신 진리의 수